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고 급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이 우리 눈에 정말 확연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뉴스와 그런 소식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천연재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 또 토네이도 이런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정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세계의 정세와 특히 예언의 중심에 있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와 종교 상황들이 지금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빠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지금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마지막 예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더 정말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구의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고 마지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웠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아십니까? 프로제리아.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은 일명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은 소아조로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조로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가 출생해서 생후 2개월에서 3년 사이에 성장이 탁 멈춰버리는 그런 난치병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소아조로증에 걸리면 성장이 멈추는 것에 반해서 세포 조직들이 정상인보다 10배나 더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아주 체구가 왜소하게 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다음 피부에 막 주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노쇠 현상이 나타나서 이 소아조로증에 걸린 사람들은 태어나서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80이나 90세 노인이 겪을 만한 모든 생리 현상과 또 노화 과정들을 다 겪고 15세를 전후로 정말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난치병이 이 소아조로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프로제리아병, 영적인 조로증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출생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라기를 멈췄습니다. 자라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적 조로증에 걸리면 육체적인 조로증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노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노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포가 살아서 분열하고 또 변화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성장이 정지되고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 노화 현상인데 영적인 노화 현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장을 멈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변화가 정지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뒤로 물러가고 도태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새롭게 살려서 매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조로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정말 성장을 멈춘 채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사물이나 어떤 영적인 것에 전혀 흥미가 없고, 그 다음에 사교와 출세와 교제와 인정과 이런 거를 목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의 회개가 더 깊어져야 되고, 회개도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잘 느끼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본입니다. 표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어지는 문장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becoming, 되어감이지 being, 다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한 번의 회개와 과거에 했던 한 번의 굴복과 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수십 번의 깨달음이 되어야 하고 수백 번의 굴복과 포기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세포 속에서 활성화되어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다 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장 가운데는 멈춰 있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되어가고 자라가고 becoming,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자라가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른비 경험의 역사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성품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성품으로 준비될 때에, 그 마음 그릇이 정결하게 될 때에 그 정결해진 마음 그릇에 무엇이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 홀연히 변하겠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 내 부족한 어떤 것들이 다 채워지겠지. 은혜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으면서 자라기를 멈춰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조로증에 걸린 것이고, 영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바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조로증에 걸려서 성장을 멈춘 상태에,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깊이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으려면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비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제가 누차 말씀해 드린 적이 많이 있지만, 이 다 장성하고 준비된 성품을 어떻게 추수하기에, 딱 수확하기 위해서 딱 고정시키고 인을 치고, 그러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은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어떤 힘을 줍니까? 큰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향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른 비 성령의 촉촉한 경험과 그런 체험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매일 명상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이루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이루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늦은 비가 내려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아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날마다 전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덕성, 성품이 어떻게 해요? 성품의 질이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생애에서 열리는 것이죠. 네. 그런 덕성에 있어서 매일매일 전진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중에 어떻게 해요? 하루 중 제일 첫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을 디보션 타임이라고 그러죠. 네. 저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살고 하루에 저에게 밀려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과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발 앞에 내놓고 주님께 디보션, 제 자신을 바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질이 좋고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네. 이른 아침에 시간을 주님께 따로 떼어넣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제의 주님과 동행했듯이 오늘도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고 정말 정다운 친구에게 마음을 다 열어서 보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대화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이 재밌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얻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안위와 위로와 행복과 평안함? 그거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만족시키고 이 세상에서 저에게 막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다가 영적으로 성장을 멈췄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바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분주한 일 때문에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다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매일의 생활에서의 기본, 우리가 해야 될 듀티, 우리의 임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험은 예수님과 아주 close living relationship이라 그래서 제가 living relationship, 아주 살아있는 둘이 나누는 이 경험은 아주 퍼스널하고 사적인 것입니다. 예,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은 자신만이 해야 되는 고유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하늘의 만나를 자기가 먹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저는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먹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성장 과정이 어느 때는 안위와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이 넘치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넘치지만은 그렇지만은 항상 그렇다고 그것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난다는 것은 버리고 없어지고 잘라내고 죽고 또 우리가 또 막 성장할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세포들은 죽고 새 세포들은 탄생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이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가 죽고 우리가 죄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경험, 그런 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높고 더 성숙한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한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연단과 어려운 시련이 올 때 감사하면서 주님께 굴복하시면서 매일매일 따라가셔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나는 봤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과거에 봤다 아니면 미래에 볼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고 있다. 계속 쫓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의 그리스도인의 그 과정과 경험 아닙니까? 마지막 구원을 받고 시온산에 설 14만 4천의 경험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의 신학 성경에서 가장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가장 현재 진행형인 믿음을 잘 예시해 준 신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의 문장을 들으시면 그것이 무슨 사건이다라고 금방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그날에는 정말 그 밤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느 날은 많이 모였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산인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하루 종일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정말 지상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허기지고 다리가 아프고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고 안드레가 어느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축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떡이 계속 나와서 그곳에 있는 뭐예요? 인산 이내에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먹이시지, 또 병자도 고치시지, 모든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 야,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세력을 다 부수고 우리 유대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제자들도 막 신나서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서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해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꺾어버리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들의 마음속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세의 왕국을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바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스승님을 아주 사랑했고. 근데 이번만큼 예수님의 말을 듣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그런 소망을 너무나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현세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대중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을 너무나 보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다니, 지금 6월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이때가 정말 기회를 노렸으면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저러실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은 명예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왜 우리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기꾼으로 취급을 받아야 돼? 아니,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으면서 정말 높임도 받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앞에서 보란듯이 이적도 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좀 쉽게 하시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빈곤과 궁핍과 업신여김과 조롱과 리젝트, 거절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불만과 원망이 사로잡았고 제자들은 심한 영적인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격동하고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요동치는 모든 소용돌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그 격정과 쓸데없는 그 불신과
명예욕과 욕심들을 일소에 말소시킬 수 있는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네,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이 치면서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아주 청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치면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뱃사람들이고 어부니까 힘을 다해서 배를 모르려고 했지만 배는 점점점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점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자꾸 배 위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서 점점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암흑 속에서 사토하다가 그들은 그만 단념하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손을 다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나는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 눈에 유령까지 보이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미한 물체를 보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희미한 빛나는 물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 그 사건이 시작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 베드로가 그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무 정신을 잃다시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만일 주시었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배에서 나와서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발이 물속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무슨 단단하게 발을 받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발 예수님만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빼고. 순간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니야. 인간 중에서,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었어? 나 이거 지금 물 위를 걷는 거 맞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거 맞잖아. 야, 이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역사야. 야, 제자들이 지금 내 친구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어떤 감탄을 하고 있을까? 과시하고 싶고 자기 만족과 교만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서 자기 친구들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만 물속에 깊이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물에 한 3번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제가 수영을 대학교 때 한 과정으로 있었는데 제가 숨을 쉬지 않고 해서 학점을 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물을 무서워해요. 베드로가 바닷속에 깊이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성경의 수많은 신뢰들을 놓고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신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진행형이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 물 위를 걸어가는 경험이 바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알맞는 진정한 믿음의 신뢰입니다. 베드로가 빠지는 거 말고, 베드로가 물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네.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인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서 무리를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한번 거듭난 사람들 나를 따라서 무리를 함께 걷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큰 역사로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 무리를 걸어가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한 발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와 정부들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지금 가까워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이 이번에 7월 4일에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죠. 자, 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미국의 birthday에 이 생일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신 줄 압니까? 이 미국 정부가 교황에게 리버티,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자유 메달을 수여했어요. 자, 우리 기사를 볼까요? Pope Leo XIV accepts Constitution Center's Liberty Medal. 그러니까 교황 레오 14세 미국 헌법센터의 2026년 자유 메달 수락.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황에게 메달을 수여했어요. 이것은 역사에 없던 최초의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교황권의 핍박과 압박을 피해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황에게 제일 먼저 250주년 건국 기념을 해서 교황에게 리버티 자유 메달을 수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점점점 교황권과 이 캐톨릭의 세력이 일어난 것을 정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이런 예언이 정말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보를 아주 날카롭게 논평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익제미너에 실린 거예요. The Council of Trump, Catholicism's uncomfortable prominence in U.S. politics. 트럼프의 핵심 참모진, 미국 정치에서 커져가는 카톨릭의 불편한 존재감. 기사를 읽습니다. 한때 바티칸이 미국의 국정에 개입할 것을 우려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미국 정치에서 배척당했던 카톨릭 교회가 이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이념적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카톨릭 전통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말하는 카톨릭 정치인들로 주변을 채웠다. 또한 개신교도였던 미국 건국자들이 본다면 크게 놀랄 만큼 로마 카톨릭 신학의 색채가 짙게 배어있는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게 정말 날카로운 논평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국무장관 누구예요? 마르코 루비오와 그다음에 부통령 JD 벤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 다 뭐예요? 철저하고 열렬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우리 기사 보죠. Trump again suggests a Vance Rubio 2028 presidential ticket or
perhaps Rubio Vance. 트럼프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루비오 또는 루비오 벤스 후보 조합을 시사. 트럼프는 나는 JD와 마르코의 조합은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루비오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든 JD 벤스가 부통령으로 하든 또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돼서 둘이 어떻게 해요? 쌍을 이뤄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이 두 사람이 출마한다면 누구도 이기지 못할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6월 16일 날 JD 벤스 부통령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보통 책은 자기가 대통령을 출마하기 전에 보통 책들을 출간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그 표지 사진 보시죠? JD Vance announces book is exploring his conversion to Catholicism. JD Vance 카톨릭으로 개종한 자신의 여정을 다룬 책 출간 발표. 이 책을 보시면은 제목이 Communion, Finding My Way Back to Faith. 성찬,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JD 벤스가 2019년에 자기가 캐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신앙에 부응해왔고 신앙을 되찾았고, 그래서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캐톨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기의 간증처럼 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삶과 사회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캐톨릭에서 성찬은 성체 성사, 유카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화채설이죠. 근데 제이디 벤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와 또 이상적인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카톨릭 사회교리, 그러니까 Catholic Social Teaching, 카톨릭 사회교리 신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제3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이 말도 나오고 있어요. Steve Bannon claims Trump will be the president for a third term and Inner Circle has a plan. 스티브 배넌, 트럼프가 3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 측근들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밝혀.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인 트럼프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의 3선이 미국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스티브 배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미국의 유명한 보수 우파 또 정치 전략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전통적인 카톨릭 신자입니다. 열렬한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이 마가 진영, 마가 운동 아시죠? 그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치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죠. Well, he's going to get a third term. So Trump 28, Trump is going to be president 28. And people just ought to get accommodated with that. President Trump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y needs him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have to finish what we started. And the way we finish it through Trump is a vehicle. That we are a Christian nation that got off the rails. We have to re-Christianize this country.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시작한 일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미국을 어떻게? 다시 기독교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는 우리의 좋은 수단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나 또 미국의 개신교나 지금 무엇을 추진합니까? 다 뭐예요? Sunday worship, 일요일 시험령과 일요일 예배 강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든 루비오가 됐든 제이디 벤스가 됐든 이 모든 정치권은 점점 어떻게 카톨릭의 영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시면을 넘어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 미국은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Great Controversy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마지막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The young Catholic elite poised to take over MAGA. 마가를 이끌 차세대 카톨릭 엘리트. 2026년 7월 6일 뉴욕 매거진에 실린 이 기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단지 정치적 임명이나 공직자 선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운동을 이끄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을 시작으로 발전해온 카톨릭 사회교리가 보수 진영의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틀을 점점 더 크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젊은 카톨릭 신자들은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독교적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벤스이다. 카톨릭 사회 교리는 가족, 노동, 연대, 공동선, 커먼굿을 다루며 이러한 가르침은 교황들의 회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현대 카톨릭 사회 교리의 출발점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자본과 노동 문제를 다룬 회칙 레룸 노바룸이다. 벤스는 상원의원 시절 이러한 가르침을 정치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뉴욕 매거진인가 이 유명한 그 기사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캐톨릭의 소셜 티칭, 캐톨릭 사회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는 것이고 바로 일요일에 모두 휴업하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캐톨릭 소셜 티칭입니다. 네.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카톨릭이 현재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과 정치적인 중요성을 지닌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방 대법원 9명 중에 6명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3분의 1 이상이 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최초로 생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JD 벤스하고 루비오가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한다면은 최초로 어떻게 해요? 캐톨릭 대통령과 부통령이 둘 다 캐톨릭 신자인 사람이 출신이 나오는 것이죠. 교황도 어떻게 해요? 최초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최초로 백악관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신앙, 자유, 사무소가 설치되었죠. 이것도 미국의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최초로 미국을 하나님께 리데디케이트 바친다 하면서 카톨릭의 영향 아래서 여러 가지 정책과 이벤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거론됐습니까? 최초로 Universal Sabbath, 공통적인 휴일, 공통적인 안식일을 세우자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로 종교와 정치, 교회의 분리하는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런 일들은 정말 심상치 않은 이상한 지금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 소용돌이입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지금 카톨릭의 사회교리가 미국의 정치와 또 공공정책에 계속해서 이게 점점점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마지막 위기, 마지막 환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점으로 우리는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빠르게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이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자라기를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으셨다면, 정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던 그런 교제 시간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깊은 다시 교제를 시작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매일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린다고 했습니까?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가까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구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들이 우리 눈앞에서 정말 목격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열렬한 신앙 속에서 매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죄를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